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목표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표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목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야 할 곳 혹은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다 있으시죠?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야 될 곳 다 있으시고 행동을 취해서 이루어야 되는 대상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뭘까? 정말 행동을 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최후의 대상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그리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운다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비성경적일까요? 답을 잘 못하실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니까, 그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이건 부당한 것이다,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적정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이런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은 하지만 인간의 길을 만들지 하나님의 길을 만들지는 않더라, 그렇죠? 사람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목표로 끌어들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더라. 전부 자기 욕만 이루려. 그러니까 목표는 이건 부도덕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표를 세우는 분을 잘 보니까 이게 성령도 통제하고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제한하는 것 같다라는 의미 때문에 의미를 두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걱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보면 목표를 세우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예수님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다 다니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호감이 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호감 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살해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너 반드시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다. 여우는 이제 헤롯 왕이거든요. 여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라는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계획이 헤롯 같은 아주 사악하고 악한 왕이 이 계획을 무마시키려고 계획을 짜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 변동될 수 없는 자신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많아지자 예수님을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준비와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건축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하게 되면 몇 가지를 염두에 두는데, 첫 번째는 계획을 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건축을 하려면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본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따져보고 건축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건축자가 아예 집을 짓거나 건축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했다가 중간에 멈추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대충 내 설교가 좋거나
나와 함께 있으면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거나 나를 따르면 뭐 좋은 자리에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계산하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계획과 목표를 여러분들도 행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획과 목표를 가지는 것은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경우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게 목표를 향하여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름의 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있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표의 삶을 가지고 있고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섭리에 순응하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1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자막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라는 편이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지나간 후에 너희에게 들리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잘 보면 밑줄 친 데가 두 개가 있어요. 지나 후에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다음으로 두고 지나가면서 너희에게 들리길 원하지 않고 아예 너희에게 가길 원한다. 단 누가 허락하시면. 그렇죠.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자신이 세운 계획도 있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따라서 반드시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가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 목표가 반드시 주님께서 활동해 주시고 주님께서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의 목표와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뭐라 그러죠? 뭘 맡기기는 자기 한 거지. 뭘 맡겨? 권사님 올 한 해 권사님이 원하시는 게 주 안에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다 맡겼어요. 맡기긴 뭘 맡겨요? 자, 제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조악한 변명. 조악한 변명이에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정말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올 한해 비전이 뭡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뜻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저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신앙과 관계돼서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축원드리고요. 이 목표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의 비전은 뭐예요? 그러면 쫙 이야기 돼. 올 한해 5kg 빼는 거, 이런 거 말고, 맞아. 그런 거 말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만나보는 관념적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너무 믿음이 좋은 분들인지 막 그냥 뭐 모든 걸 다 맡겼대, 다 맡겼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올 한 해 목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목표를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간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이 설교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저는 우리의 모든 공동의 목표가, 각 개인의 목표가 사도 바울의 목표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뭔가?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부터 14절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건 10절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동사는 알고자 한다라는 동사고 두 번째 동사는 보조 동사예요.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뭐 한다? 본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목적은 그리스도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목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사도 바울의 비전과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자신의 삶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해서 그 마음에 힘이 생기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죄의 오염과 권세와 권능으로부터 그가 구원받는 것이 정말 큰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를 딱 믿으면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찬송한 건데 찬송이 안 돼서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보다 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수없이 많은 대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단 한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으로 다 드러나고 우리의 삶에서 재현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목표하고 있어요. 목표.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표도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와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10년 넘게 신앙생활 했으면 다 알 거예요. 온전히 닮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해보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도 정말 마음에 큰 희망이 있어요. 제가 아직 마약은 맞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필로폰을 맞아보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거 누리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졸렵다, 그죠?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 자체가 안 난다.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끝이다.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정말 문제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목적으로 삼았어요. 평생을 이 목표 하나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분들이 다 이런 목표가 있어서 정말 범사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그럴 때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도 갖고 살아갔으면 이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자세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내가 붙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잡았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까? 잡혀 있어요. 이 뭘 말하는 거냐면, 신앙인들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주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관심의 대상에게 붙잡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믿음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꽉 붙잡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는데, 그 이루어지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나를 꽉 뭐 했다고요? 잡고 있어요. 이게 잡고 있다는 표현은 체포되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경찰에게 꽉 붙잡혀 있으면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붙잡고 계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을 쫓아겠던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얘 그렇게 사지 말아라, 다시 살아라,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딱 하나 이유는 구원의 완성이 되고 그가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범사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는 그리스도가 나를 뭐 하셨다?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싸움을 쌓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강한 힘으로 붙잡혀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눈을 팔지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느끼실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꽉 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 무능에 빠지고 의지가 박약하고 죄에 허덕여서 야, 이제는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목회 한번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데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셔서 그때마다가 주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그 길을 연약하고 넘어지면서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들, 여러분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건 주님이 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나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다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은혜를 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인 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붙잡혀 있어요. 다.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라, I can do it,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다, 이런 말 안 해요. 구원의 완성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뭐 했다고요? 잡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잡혀 있고 지금은 자유한 게 아니라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잡혀 있고 지금도 계속 잡혀요. 계속 주님이 끌어오시는 거예요.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붙잡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 붙잡혀서 끌려오는 게 이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직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앞으로 완성될 것이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어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있을 것도 사도 바울이 확신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2차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그리고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즉시로 완전히 우리는 성화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죄가 완전히 근절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죄를 안 짓는 상태에 지금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마치 정원에 모든 풀뿌리들을 다 뽑아내면 뿌리까지 뽑아내면 아주 말끔해진 것처럼 자신들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10년 지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있겠지만 지금도 이 상황, 이 현실에서는 자신은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상태에 신앙인들이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거야. 날마다 자신을 겸손히 여겨서 항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성경 이 정도 읽고 기도 생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으니까 충분하겠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해 주어도 나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나는 분명히 주님께 붙잡혀 있어서 그 자리까지 갈 것이지만 여기서는 아직 지금의 상황에서는 완전하지는 않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데, 마지막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붙잡혀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해요.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에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까 완전주의자 가르침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그들은 항상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와 칭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인 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을 펼쳐놓고 그 구원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열심히 싸우셔야 돼요. 정말 신자들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기 위해서 날마다 개인의 성화에 위해 삶을 싸우셔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순간순간 싸우셔야 되고 매일 싸워야 되고 하루 종일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틈과 싸워야 되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악한 사조들과 열심히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 종일 싸우셔야 돼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 겸 목회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신자는 정말 매일 달려가는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거룩의 싸움을 싸울 때 승리의 비결은 뭐냐? 그건 어떻게 뭘 갖고 싸울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의와 거룩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마음을 갖고 십자가와 부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싸울 때 누가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싸워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온전함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 싸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아주 무섭게 싸워야 해요. 금욕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래. 금욕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 욕심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자기 욕망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욕심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에서 전부 부인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러면 직접적인 표현은 아닌데 덧붙이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직장에 승진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땀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성화를 위한 이 달려가는 싸움은 열심히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안 달려가도 될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냥 사도 바울 막 이렇게 반말해서 사도 바울이니까 일단 사도 바울이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천국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신 분이고 예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신 분이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분이라고요. 교회를 수없이 많이 개척했고 성경 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작성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칭의의 교리, 지금 믿고 있는 구원의 교리, 예정의 교리, 성화의 교리, 하나님 삼위일체의 모든 교리를 사실 바울 사도의 입술에서 전부 나온 교리라고요. 근데 이런 분도 됐다 이렇게 말하니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달려가. 교회를 향한 게으름 회개하고 성도를 향한 정죄도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도 회개하고 자신의 입술에서 자신의 눈빛에서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행함이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달려가.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인데, 사도 바울이 그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달려간다는 말을 읽다가 이 원문을 읽다가 이거 어디서 읽어봤는데 라고 보니까 이게 이미 6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6절 한번 봐주세요. 자, 6절 한번. 열심으로는 교회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해하고, 요 단어와 14절 마지막 끝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또?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도 다르고요 우리나라 말 다르는데 놀라운 건 원문이 똑같아요. 디아코라는 단어예요. 디아코. 뭐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잘해서 여러분 설명하는 건 아니고 디아코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옛날에 6절에 보니까 달려갔어요. 그때 달려가는 건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갔다가 이제는 대상이 바뀌고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 다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 디미는 사람도 있죠. 쇼트트랙 하다 보면 뭐부터 들어가죠? 발부터 막 열심히 쫙 펴는 모습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놀라운 건 그 달려가는 방법 하나를 얘가 서로에게 드리면 13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자, 오직 한 일, 이건 내가 해놓은 일이라는 게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이에요. But one thing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딱 한 가지 일에 내가 목표를 정해 달린다. 그게 뭐냐? 14절의 내용이고, 그를 위해서 13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막 달려가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기 경험에 의존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을 추억팔이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인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거의 자기 영광을 추억팔이로 지금도 레퍼토리를 써먹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는. 근데 꼭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은 뭐 하시냐고.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천국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아직도 못 가보셨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은 다 뻥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다녀와 우리가? 거기 무슨 수로 다녀와? 뭐 티켓이 있어요?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가세요. 지금 다녀오려고 하지 마시고. 전부 사기예요. 근데 바울 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다가 탁 멈춰요. 다녀왔다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온 정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큰 이야기인데 자신이 사도로서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씩이나 주님께 정말 간구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대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뭐라고요? 강하네. 그 현재 과거의 찬란한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약해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더 붙잡는 그 힘이 과거의 천국 간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 목사님, 저는 창세기를 달달 외워요. 저는 옛날에 기도를요 10시간씩 했어요. 막 우리 교회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로 대단하셔요. 근데 묻고 싶어요. 지금은 교회 45년 역사 가운데 교회에서 나무 뿌리 하나씩 다 뽑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되신 분, 이 교회에 지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 그리고 지금 달려가. 지금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달려가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조금 더 닮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예배 시간에 성경 읽다가 혹은 집에서 성경 읽다가 잠이 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어제도 자고 오늘 자고 내일도 잘 텐데 뭐. 어차피 잘 거. 죽으면 맨날 잘 거 뭐. 내가 이 30분을 못 이겨내리 빈신 같은 놈하고 막 꼬집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울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울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여러분 뭘 하셔요? 목사님 그래도 예배당 근처에 살면서 예배당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면 낫지요. 그러나 지금의 은혜가 참 필요할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붙잡혀 있다. 여기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 한다고요? 달려가요. 반드시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말해요. 그때가 되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설교 필요 없어요. 그때가 되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때가 되면 소망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데 무슨 설교를 들어? 지난주 설교 한 번 안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 기분이 천국 가면 더 클 거라고. 천국 가는데 무슨 믿습니까? 앞에 있는데 뭘 믿을 게 뭐 있어? 천국 갈 필요 없지. 천국 가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했어? 바로 다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그 믿음, 여기서 그 소망, 여기서 그 말씀, 여기서 그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이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측정 시간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좀 두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어차피 천국 갈 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금 마감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구원을 위해서 뭘 한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1년 동안 내 가정의 구원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기 위해서 나는 이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 각각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믿는 믿음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반드시 이야기할 거다. 자,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쪽이에요. 이건 조악한 변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날마다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뭘로 체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은혜의 표지에, 개혁파 교회에 은혜를 받는 세 가지 표지 가운데 하나가 말씀, 두 번째는 기도의 기도, 세 번째는 성례의 성례.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예전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먹는 행위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밤에 머리가 좀 복잡해서 머리 식히려고 에세이집을 하나 읽었어요. 읽다가 식사 얘기가 나와요. 필요 양분 이야기 쭉 나오다가 저도 한번 쉴 데 없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본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살아온 날수 곱하기 끼니 몇 끼를 먹었냐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제가 자판을 뚫어보니까 52,000 몇 끼를 먹었더라고요. 그 끼니를 다 먹었을 거예요. 그죠? 먹었어요. 먹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52,000끼의 끼니 가운데 베스트 몇 가지밖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최악 먹고 체한 거, 그죠? 쫙 나머지는 생각이 나야 안 나요? 하나는. 놀라운 건 지난주 먹었던 메뉴도 안 나. 근데 더 놀라운 건 생각 안 나는 그 먹은 음식이 나를 여기까지 키워온 거야. 그건 맞죠? 몇 개 생각나는 식사가 나를 여기까지 만들지 않았어요. 50 가까운 내 인생에 4끼만 먹지 않았다고요. 어제 먹은 것도 끼니가 생각나지 않는 그 양식, 그 아주 일용할 양식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양식이 나를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이벤트로 구성하면 안 돼요. 뭐 불이 내리거나 자동차가 굴러서 살아나거나 뭐 전쟁을 났는데 나만 살았거나 핵폭탄이 나만 피해가더라, 뭐 총알이 빗겨나가더라, 그런 걸 해서는 안 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정관하는 사람이에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는 경건이 뭐냐? 경건은, 거룩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정관하는 거예요. 정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에서 충만해서 정말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달려가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